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원래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매우 엄중하게 미리 경고하셨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이렇게 관심은 없는데 친구를 따라서 야구장에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였는데 이 친구 녀석이 하는 말이 공짜로 야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야구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공짜라는 말에 그냥 따라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잠실역에 내려서 잠실 그 야구 경기장에 갔죠. 어떻게 이렇게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지하철 타고 뭐 댕겨요. 갔더니 이미 야구 경기가 시작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난 때예요. 그 친구 녀석이 하는 말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 아마 한 7회쯤 된 것 같아요. 야구가 이제 9회까지 있잖아요. 근데 아마 한 7회쯤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는 티켓을 검사를 안 한대요.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와라, 나갈 사람은 나가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거의 경기가 이제 끝나갈 때쯤이니까 그때는 그냥 이 티켓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를 실제로 가니까 검사가 없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응원하는 팀도 없었고 아마 이제 제 기억에 제 친구가 LG 트윈스를 이제 응원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갔는데 뭐 이렇게 티켓도 없고 뭐 자리도 이렇게 빈자리 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LG 트윈스를 응원하는 팀 쪽에 앉은 게 아니라 상대편을 응원하는 팀 쪽 자리에 가서 앉은 거죠. 이렇게 앉아갖고는 이제 양쪽 팀 이제 막 서로 응원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막 달아올랐잖아요. 그 이제 LG를 응원하는 사람은 LG가 딱 치면은 와 이래야 되고 이렇게 아웃되면은 에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워낙에 이제 야구 팬이다 보니까 상대편이 딱 쳤는데 에이 이러고 LG가 딱 치면은 또 와 주변 사람들이 보는데 다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어디서 와갖고는 감히 우리 팀을 응원 안 하고 상대편을 응원하고 있어. 아주 그냥 저희가 어린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나마 저기 했지 잘못했으면 아마 어른과 붙고 멱살잡이 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녀석 잘못하다가는 진짜 어른들한테 꾸지람 맞을 것 같은데 이 녀석은 그냥 안 하게 그냥 광팬이라 그런지 그냥 겁도 없이 막 그러고 저는 야 내 편이 없다라는 게 이 녀석도 내 편 같지가 않고 모두가 다 남의 편 같은 굉장히 두려운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뭐 우리 한국 축구를 본다든지 막 이럴 때 보면 무조건 내 편이 있잖아요. 그 내 편과 함께 무언가를 같이 응원한다라는 게 굉장히 기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나와 같은 편을 만난다는 것, 특별히 모두가 나와 적군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편을 만난다는 것만큼 기쁜 일은 사실 없을 거예요. 이게 오지의 선교사님들에게 교회들이 선교 여행을 가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한 일주일, 2주 정도에 걸쳐서 교회에서 쫙 준비해가지고 집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환영해 줍니다. 전도여행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그렇게 선교여행 가면은 제 막 굉장한 헌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티켓도 해야 되죠. 그 선교여행의 비용 집을 대는 그 비용도 준비해야 되죠. 이것저것 막 그 시간도 빼야 되죠. 막 해야 되는 이 말에 막 주님은 당당한지 몰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헌신했고 시간적으로도 헌신했고 정말 에너지와 막 뭐 이것저것 막 율동도 배워갖고 찬양도 배워갖고 막 한다고 했으니 야 주님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아요? 하는 어떤 그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선교제에 가서도 선교사님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니까 제 스스로가 그렇게 막 스스로가 떳떳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선교지에서 현지에 고국에서 선교팀들이 하나 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그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팀 하나를 받으면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일들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선교팀들이 오는 걸 갖다가 언제나 기쁨으로 맞아주세요. 물론 이제 첫 번째는 그들이 선교지에 와서 이것들을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선교지에서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외로움. 여러분, 선교지에서 정말로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만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간다고 할 때 와갖고 아낌없이 퍼주는 그런 사람을 또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섬기는 그분들은 굉장히 외롭거든요. 언제나 쉽게 배신당하고 언제나 도움의 대상으로만 보고 또 언제나 뭐 하나 속여서 뭔가 좀 더 가져가 볼까 이러기도 하고 굉장히 외롭단 말이죠. 신앙을 아무리 가르쳐봐도 쉽게 또 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외로운데 누군가 와서 자신의 사역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같이 기뻐해주고 아파해주고 고국의 언어로 깊은 것들을 또 대화할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김치, 고추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굉장한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선교팀들이 많이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편,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함께 쓰여진 이 부제가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절기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쓰여진 감격에 겨워서 고백되어진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본즉 보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 형제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도록 독자들에게 부르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거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형제가 연합함으로써 함께 할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제가 연합함으로써 함께 할 때. 연합을 했다라는 거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묶었을까요? 세상에는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돈으로 사람이 묶일 수 있죠. 우리 사업을 같이 해볼까? 돈을 좀 빌려줄까? 우리 이것을 갖다가 함께 모아서 투자를 해볼까? 돈으로 사람이 묶일 수 있어요. 또 정치적인 이유로도 묶일 수 있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너도 투표를 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야 해.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이 얼마나 묶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정치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신앙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좌파냐 우파냐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로 그 사람의 사람됨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랑
어떻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게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봐야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이유로 하나가 돼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어서 함께 몰려다니면서 우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종류의 연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그들이 연합했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이 공동체가 바로 이 연합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한 믿음을,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연합함, 신앙으로서는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동거함, 함께 모여진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서 나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들이 함께 모여지고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년들이 모이는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참여를 했어요. 제가 갔을 때 이제 한양대 안산 캠퍼스에서 모임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한 5천 명 정도의 청년이 모였어요. 서로 다른 교회, 서로 다른 배경, 교단,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선교지 소식도 듣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좀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야, 이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큰 감격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대학교를 다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하나도 보여지지 않았어요. 하나,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진실함, 그걸 보는데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볼 때 사람들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축하해요. 왜 축하하죠?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모여서 그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거쳐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결혼에 골인하는 순간, 아, 이제 저 둘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공동체 되었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귀하게 바라보실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소원이 되니까, 서로 때로는 세상에서, 주변에서도 그 결혼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깨어지지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 결혼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아름답다, 정말로 축복하고 축하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들에게 있을 성적인 모습을 우리 안에 기대하기 때문이죠. 성도가 그렇게 모여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감들을 불러일으켜요.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때로, 야, 교회가 이래야지, 성도가 이래야지
라고 하면서 어떤 이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교회는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을 통과해야만 해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연약하고요,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요. 성도가 그러하듯이 성도가 연약하고 제 가운데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온 것처럼 교회를 볼 때에도 그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그것을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을 추구하지만 모자란 모습을 봤을 때 그것들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 개인이 주 앞에서 그러하듯이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한 자리 한 자리 불러 모아주셔서는 우리를 하나다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도 주 앞에서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인들을 하나하나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 주시고서는 너희들 이제 주 안에서 하나야 라고 말할 때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연약하고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니까 그거 맞아요 주님? 저 사람은 교인 아닌 것 같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면 누구도 주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너희들 하나야. 왜요?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봐요. 한가 신부를 보면서 저들은 평생 동안 절대로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아침에 눈 뜨면 달링 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결혼의 쓴맛을 본 사람이라면 더욱 알겠죠. 아침에 눈 뜨면 어때요? 사랑스러운 얼굴이 서로를 마주 보나요? 입냄새 나는 얼굴을 여기서 휙 하고 나오면서 그 얼굴 보면서 아침에 누가 달링. 영화는 영화죠. 그 실제가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결혼은 저 두 사람의 결혼을 보면서 서로 그냥 절대로 그냥 서로 한번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을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죠. TV에 가끔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바로 채널을 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기대할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게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다, 선하다 주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면서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쭉 그 얼굴을 흘러내려서 몸을 다 덮고 내려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는 모습, 연합한 지체들이 동거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흐른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죠. 기름은 이스라엘에게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3차례가 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왕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들의 위임식 때 이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이 제의식이 구약에 있었죠. 그래서 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지금 그 오래전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성도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내 포지션이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는 자기 자신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직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스스로 나아갈 수 없으니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가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아론에게 기름 부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이 아주 세밀하게 머리에 부어져서 그 수염을 타고 옷깃을 쫙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겠어요. 감격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세우고 있구나. 그 기름이 쫙 그 사람의 몸을 덮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치 그 기름이 그 몸을 덮듯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론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은혜의 역사를 임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성도의 공동체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또는 흘려보낼 수 있는지를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걸 또한 의미해요. 누구도 듣지 않고는 복음을 듣지 않고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이 복음과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이 복음의 삶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의 삶을 사모하게 되고 믿는 자들에게도 더욱 성도의 공동체를 사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몸으로서 그렇게 서로 간에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고지대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이었어요. 이 산은 거의 만년설에 여름만 제외하면은 거의 1년 내내 이 산 정상을 눈이 덮고 있었어요. 이 눈이 녹아서 그리고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이스라엘이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남북으로. 이 요단강을 흘러서 그 물이 쭉 내려가서 사해까지 흘러내려가요. 이 헬몬산의 물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식수원이에요.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물이 낮은 온도 때문에 이게 갑자기 얼었다가 또 이 밤 동안에 엄청난 양의 이 이슬이 내리면은 이 강우량이 필요한 이 땅에 그들에게 충분한 이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저녁이면은 정상의 눈이 북풍에 날려서 막 날려오다가 따뜻한 공기를 맞으면은 이슬이 돼서 이 남쪽에 덮어지는 이슬이 되는 거죠. 그 모든 이스라엘이 이 이슬의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는 게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식수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슬은 사실 봤을 때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올 때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이슬이 쫙 깔려 있는지 몰라요. 그냥 신발이 젖을까봐 그 짧은 거리를 오면서도 차 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귀찮아요. 이슬 안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이슬이 생명을 공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처럼 이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 지역과 그런 시기에는 너무나도 이 이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이슬이 어떻게 해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대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이 시온산에 필요한 이슬이 바로 그들로부터 이 헐몬산에 있는 에서부터 공급된다는 것이고, 성도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됨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뭐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 복을 하고 계시대요. 성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그 자체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나고 공급받으면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복이라는 거예요. 시온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성취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꿈꾸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질 때에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누릴 그 신앙 공동체가 꿈꿔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천국에 대하 굉장히 그릇되고 모자라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신앙 공동체로 모여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삶을 나눈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과장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오늘 시인은 믿음의 공동체를 그 이상의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니까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지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인이 고백했던 성도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모여진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아름답다라고 노래했던 그 노래가 우리의 눈에도 동일하게 보여져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주 안에서 서로의 뛰어넘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기뻐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